우리가 시편 기도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8번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정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끼 줄 존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시온의 노래,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갖는 그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제가 웃기죠? 혹시 졸리거나 오늘도 길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기쁨,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요즘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명절이 되어지면 1년에 한 번 정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 명절에 고향을 찾아 나서면서 그 고향에서 함께 가족을 만나고 잔치를 하면서 갖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기쁨입니다. 요즘은 이 예화가 별로 적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명절 증후군이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온 가족이 함께, 특별히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성전에서 누리는 이 기쁨들, 이 즐거움들을 길지 않았지만 여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새록새록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주의 전에 올라가는, 주의 전에 거하는 감사,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성전에 올라갈 것에 대해서 먼 고향에서, 먼 곳에서 성전을 상상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기쁨이 있겠는가를 미리 예측하고 상상하는 그림입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 먼저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그 연애 편지를 쓰는 것과 같아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거나 신랑이 나오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장막이,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막이 되게 예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구약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 성막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예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긴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는 기둥과 그 다음에 네 개의 그 포로 쌓여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장막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한다, 성전을 기뻐한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자주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멋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하시는 분들이 말이 좀 이렇게 거라잖아요. 무슨 건물을 이따구로 짓냐고. 그리고 레미콘 붙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와 보면서 도대체 뭐 짓는 거예요? 이러세요. 그리고 뭐 건물의 기억자도 모른다는, 건축의 기억자도 모른다는 험한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축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한 1년, 한 달 반 정도 지난다면서 이 노가다파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살던 교회 안에서만 살던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따구로 짓냐 그러면 아니요, 공장 짓습니다 그랬어요. 공장 짓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공장 같다는 거야. 말만 나오면 공장 같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처음에는 나는 교회를 짓는데 이러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나 이게 막 상처가 됐었는데,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누가 얘기하면 공장 져요 그래요. 정말 공장처럼 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골조 올라가고, 골조가 뼈다구라고 생각이 나죠. 이렇게 골조가 올라가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외장 판넬을 휙 두르고 굉장히 간단하게 졌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스위트홈, 사랑스러운 달콤한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집에 혼자 있다. 특히 남자들은 이게 어렵죠.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런 곳에 혼자 덜렁이 있어요. 그건 스위트홈이 아니라 굉장히 헝하고 썰렁하고 굉장히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해야 할 줄 모르는, 건물 그 자체나 집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누가 거주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또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왜요? 그곳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진리가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진리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비추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서론에 합니다.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의 비춤을 받으면 어두움에서 어디로 가야 할 줄 알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여지게 되어지고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주님이 계신 주의 거룩한 장막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아멘. 아직 성전에 가진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걸 생각하면서 지금 그 성전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주님이 거하시는 그 궁전을 사모하고 쇠약하며.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과 쇠약하다는 것, 그것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요.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는 부르짖습니다. 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너무 사모, 하나님을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호와 주님이 계신 그 궁전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너무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내 마음과 육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 내 육체는 주님께 가서 지금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부르짖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장막이, 주님의 거하신 장막이 이렇게 귀합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다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이 좀 가십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그냥 상상하는 가운데 제가 직업을 가졌다면 아무래도 저는 포크레인 기사에 속했을 거라 그러죠. 제가 그때 신대원을 가느냐 일반 직장으로 가느냐 한참 고민할 때 직장으로 간다면 뭘 할까 이거 할 때 저는 이렇게 뭐 기계 다루기 이런 게 좋아서 이 포크레인 기사가 왠지 그때는 다루기 힘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멋있겠다,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 여전히 지금 포크레인 기사로 땅 파거나 하거나 그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 오늘은 왜 이렇게 작업이 힘든 것이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안 끝나지, 빨리 끝내면 또 빨리 가서 뭐 저희 아버님 술 워낙 많이 드셨으니까 저도 술 고래로 살았겠죠. 술 마시면서 또 그냥 하루하루 뭐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 저의 삶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저는 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 그 갈급함이 제 마음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 볼까?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아멘.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못 찾으면 죽음입니다.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희 집안은 아무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아버님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 어머님도 처녀 때 약간 교회를 다녔다 그러지만 전혀 뭐 교회 내색을 안 하고 계셨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리고 대학 2학년 때까지 건 12년 동안 제 마음에
이 시냇물을 찾았다, 이 물을 마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라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교회는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를 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대학 2학년 때 교회 전도사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주일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라고 중고등부 전도사로 설교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난 도저히 안 믿어지고 이런 세월을 건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어요. 정말 설교하면서 말씀을 놓고, 뭐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했겠습니까? 남의 설교 갔다가 좋아 보이는 것도 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 괜찮은 설교 이런 거 하나 딱 잡고 가서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하면서 앵무새처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딱 말했는데 속에서 너나 잘해라 너는 믿고 있냐 이런 주일날 설교하는 게 너무, 이렇게 뭐 설교가 힘든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나면 그게 꼭 메아리가 돼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늘 집에 가면서 빨리 그만둬야지 빨리 그만둬야지,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근데 그게 저의 모교였고 또 특별한 명분 없이 그만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또 워낙 인간관계와 뭐 중고등학교 동창부터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그만둘 수 없고요. 정말 내 안에 이 갈급함, 주를 향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지금도 무슨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다녔고 꾸준하게 그냥 주님이 그냥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주님을 대학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란 것은 성경이 재밌어진 거예요. 그 변화에 저도 놀랐어요.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읽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읽으면 재밌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일독하고요. 막 기뻐갖고 막 너무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제 안에 계속적인 갈급함은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뭘까? 진정한 교회가 뭘까? 이것에 대한 갈급함.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랑, 따뜻함 이런 걸 맛보다가 점점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아주 아름다운 많은 수식어들이 제 마음에는 그렇게 크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가 뭘까? 하나님의 가족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이 갈급함들이 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또 새로운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들이 한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자꾸 바뀌는 거죠. 제가 요즘에는 새로운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라는,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는 대리만족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왔어요.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왠지 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나는 자꾸 뒤처지거나 나는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대학 1학년 때는 1월 1일 날 굉장히 기뻤어요. 그때 딱 되면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요람이 나와요. 요람에서 제 이름이 몇 개 나오는가 찾는 거예요. 적어도 8개 내지 9개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전도사 했죠. 또 뭐 하죠. 무슨 부서에 뭐 맡고 막 이름. 그러면 이제 그 요람에 보면서 야, 어디 부서에 내가 내 이름 또 있네. 이 올해는 몇 개 있지?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이런 걸로 만족해하고 뭐 그랬던. 근데 그 만족은 잠깐뿐이지 사실은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거 안 해도 기쁩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이 저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네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내 안에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래서 막 교회에 워낙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이 정말 마음의 기쁨에서 열심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인다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가 이게 넌지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요? 제가 그런 삶을 워낙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갈급함,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이 제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느 한 산을 넘게 하고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딱 이렇게 물을 만나게 되어질 때 거기서 맛보는 그 기쁨은 정말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생각하니까 그곳에 계신 주님이 생각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르요.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요즘 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기를 너무 좋아요. 전에는 그것이 그냥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제 안에 실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믿는 것과 그것이 현재화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얘기 아십니까? 과거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대, 이런 얘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과리앗을 무찔렀대. 이 얘기 한두 번 들을 때 너무 신나는데요, 교회를 한창 다니다 보면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 왜요? 다 과거 얘기. 다 과거 얘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거 몰랐을 때는 정보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막 뒤처지는 것 같은데, 대충 알고 나면 다 옛날 얘기. 그런데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건너야 할 홍해가 무엇인지 내 앞에 딱 나타날 때, 내가 내 앞에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큰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 현장에 딱 마주칠 때, 이게 현재형으로 다가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 과거 얘기했을 때는 아유, 그 다윗의 형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다윗보다도 믿음이 없어, 저 막내보다도 못한 형들이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막상 그 현장에 내가 딱 부닥치면요, 그 믿음 갖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 얘기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 믿음으로 그물 내리자고요. 뭐죠? 찬양도 있죠. 뭐죠? 말씀으로 뭐죠?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주님이 정작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보세요. 현재형으로 다가와 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귀찮아서 안 해요. 이게 첫째,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귀찮아서 안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목수라 물을 텐데 내가 어부인데 깊은데 그 당시에 거기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내 경험을 의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에 별로 믿었지도 않고,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이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듣냐? 베드로가 고개 많은 자명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뒤로 가다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뭘 밟았다고 거의 그 수준의 정말 진짜 믿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현재라는 시점에 주님이 내 경험도 상식도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내가 말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질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된다고 따지는 사람 숱하게 많을 거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 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딱 다가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주님이 명하셔도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됐어요.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어디를 그런 걸 하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의 빛과 진리가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끄덕끄덕이지만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굉장히 약 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약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형의 믿음 갖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딱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 오늘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곳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의 비춤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내 영혼의 쇠함과 갈증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갖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먼 곳에서 벌써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올라갑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는 멀리서 마음속에 성전에 일어나는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성전을 향하여 떠나가기 시작해요. 주님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합니다. 즉 핫 주님의 장막이 있는 그 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까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주의 장막이 있는 시온산이 있는 그곳에 가기까지 그냥 쉽게 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까지 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쉽게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또 우리의 적 사탄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는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간증에 들을 때 어떤 곳에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핑 돕니까?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요. 간증했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고난의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막 그때 막 그랬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서, 그런데 그 고난에서 결국 눈물의 샘이 터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워낙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육체의 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주님을 쫓아간다라는 것, 주의 길을 찾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여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위협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치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 1000명을 그냥 한 대씩 때리기도 쉽지 않아요. 이 1000번을 한다는 게 1000명의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 한 웅덩이 같은 우묵한 곳을 쳐서 터뜨리십니다. 거기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여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 우묵한 곳을 터뜨린 바로 그 장소를 에낙고레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인생을 보더라도요, 우묵한 곳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인데 그곳을 터지게 되어줄 때 거기에서 바로 샘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딱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샘이 터지게 하는 샘의 근원지가 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과거적 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건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왜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습니다. 순종은 고난으로 배워집니다. 순종은 책으로 배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배울 때 거기에 진정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력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는 벌써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고기 잡힐 것 같으면 내가 밤새 잡혔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잡히게 했을 거라고. 근데 왜 그물을 다 접었고 이제 다 심하이 했는데 끝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하라 그러냐고요. 하나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는 실패했어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딱 결론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럴 때 샘이 터져요. 정말 이랬던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을 꼭 행하게 하죠. 제가 이번 주 중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좀 적절한 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제 얘기만 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그런데 제 스마트폰으로 카톡이 딱 올라왔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 이분 강의 좀 들어보세요.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사인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보는 일 아니고요. 제가 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그분 강의가 탁월하다고 그러냐고 저는 그냥 넘겼죠. 또 그분 강의가 탁월하다고 또 다음에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뭔가 있나? 그리고 이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딱 문자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찾았죠. 김미진 간사님이라고요. 예수전도단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강사인데요. 거기 나왔고 NC 운동이라고 네이션 체인지 국가를 변혀 바꾸자라는 그런 운동에 간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크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생각 없다가 이게 3번 같은 내용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꼭 서라운드 3번의 확인을 주세요. 이 3번째라 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았어요. 이름을 딱 치자마자 그분의 강의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했던 강의가. 부산에 창원인가 어디에 있었던 거기에 조그만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첫 강의가 첫 내용이 뭐냐면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자기 여태까지 강의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대요. 교회가 저희 사이즈보다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역사상 자기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대요. 지난주에도 1700명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고 항상 수많은 곳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강의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강의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에게 마음이 제가 다쳤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다시 어젯밤부터 그제인가요? 다시 이게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죠. 제가 강의를 듣다가 울기는 처음이에요. 인터넷으로 강의 듣다 울기는 처음이고 정말 배를 잡으면서 웃기도 처음이에요.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은 제가 TV 재밌는 뭐 그런 프로를 봐도 저는 잘 안 웃어요. 그런 걸 봐도 잘 안 웃는. 그런데 이번 재정 강의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모든 걸 다 CD로 구웠어요. 6시간 한 강의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인데 그게 6개 있어요. 다 듣기에는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 해주면 여러분이 해서 제가 서론만 얘기할 거고 나머지는 CD를 사서 들으세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직접 쳐서 들으세요. 김미진 간사라고 재정원칙이라는 강의입니다. 성경적 재정원칙. 이분이 4대째 고신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4대째 고신 아시겠죠? 어머니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밥 먹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4대째 고신에 자란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안경 가게를 했는데요. 안경 가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가게 집이 100평입니다. 100평. 100평이나 되는 곳에서 안경점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딱 한 달에 순수익만 8천만 원씩 남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4대째 믿음이 확 들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리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이 원하는 사업을 재정을 헌금하리라 후원하리라 이랬더니 재정 요청이 너무 많이 와갖고요. 한 달에 1억 5천씩 되어지는 재정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순수익이 8천인데 1억 5천을 지출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빚을 얻어서 했어요. 빚을 얻어서 한 달에 약 7천에서 8천씩 빚을 얻어서 1억 5천에 대한 후원을 계속 매달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직원을 더 늘렸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더 늘렸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적자가 7천, 8천. 두 달 지났는데 여전히. 석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직원들이 잠서 사장님 우리 계속 적자 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을 거야. 직원들이 그 복 언제 오나요? 그 복 언제 오네요. 그렇게 3년을 했어요. 3년 내 빚졌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부산 사람이더라고요. 통 커가지고 친구랑 하면서 뭐 설명을 길게 했는데 결론은 보증을 썼더라고요. 친구가 한 달에 2억씩 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삼자에게 돈을 빌리는데 6억인가를 빌려달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걔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그 제 3자 친구가 그러면 네가 보증서 이래갖고 야 내가 쓸게 이래갖고 썼어요. 그래갖고 3년 만에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빚이 50억, 이자까지 쳐서 건 100억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덜나가고요. 길가에 내앉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쟁이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와갖고요. 그래갖고 정말 쪽방도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 쓰고 주방도 없는 그런 쪽방에 숨어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요. 빚쟁이들이 계속 그렇게 시달려갖고요. 자살하려고 약을 이렇게 왕창 모아가지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발견했어요. 잡았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1년만 더 살아보자. 1년만. 그리고 결정한 순간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제주도 가서 그 DTS 훈련이나 받자 이래갖고 제주도를 내려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요. 정말 그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딱 망하기 좋게 자기가 생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주님이 축복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이런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기 그런 거였죠. 그 달에 남은 이익만큼 일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많이 축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성경에 없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괜히 카드 긁어다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근거해서 주님이 축복할 거라는 거에서 그리고 빵빵했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리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정말 죽을 각오까지 다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어차피 죽을 각오 했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있는 대로만 살아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다시 많은 여정이 있는데 결론은 4년 6개월 만에 50억 빚을 다 갚았어요. 50억 이자까지 100억 빚을요 다 갚았어요. 말씀이 있는 대로 했어요. 근데 말씀이 있는 대로가 뭐냐면 자기가 막 그리 어렵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했는데 하나님이 2평짜리 안경점을 줬대요. 그것을 일산 근처에, 집은 인천이고 거기까지 가기가 버스로 타고 가는데 2시간 반, 왔다 갔다 5시간. 그래갖고 하나님 차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50만 원씩 간신히 모아갖고 한 달, 10달을 모았어요. 500만 원. 그래서 차를 사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500만 원을 선교사에게 후원해라. 근데 이분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엉뚱한 얘기 듣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지금은 강남에 무슨 투자 자문 거기에 뭐 회사에 그거 말고 3개 회사의 사장으로요.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고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강사로 살고 있어요. 그 과정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서 보십시오.
사란 얘기가 아니라 직접 보십시오. 인터넷에 김미진 간사 치면 재정 강의 이래갖고 6시간 6개짜리 쭉 뜹니다. 그걸 직접 보시든지 다운받아 보시든지, 그게 귀찮으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시면 제가 오늘 새벽에 끝나고 그 CD를 복사해 놨습니다. MP3만 들 사람은 6개 MP3로만 들을 수 있게, 또 DVD로 볼 사람은 DVD로 볼 수 있게 복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자기가 4대째 성경을 읽고 4대째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현재적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나의 가장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이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 자체를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보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불가능이다. 그래서 이 시인의 저자는 그것을 말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거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교회에 정말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 그랬죠. 한국에 지금 얘기되어지는 교회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제가 하는 많은 것들이 막 어떤 분은 막 신기하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는데,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제가 한때는 가정교회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참 많이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주일 없는 날 해봤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한 날을 딱 정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날을 정한 거예요. 1년에 한 날을 딱 정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저희 한번 해볼까요? 그날 그 교회 하니까 한 50명 정도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렇게 구성원들 보니까 대부분 다 가정이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정의 문제를 같이 만나거나 풀 그런 장이 안 생기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계속 고민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번은 같이 만나자. 아니 주일날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저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걸 얘기했는데 또 그 교회는 굉장히 혁명적이라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날을 딱 정하고 주일날 이날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맙시다.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각자 알아서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지역을 섬기는 주일 이렇게 맞췄어요. 지역을 섬기는. 그랬는데 대박 났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죠? 저는 언젠간 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박 났어요. 어느 집안은 종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엄마는 캐톨릭이고 아들은 개신교고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늘 따로따로. 근데 이 지역을 섬기는 날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오늘은 엄마랑 같이 성당문 가볼까? 평생 처음 듣는 얘기. 그래서 같이 쫓아갔어요. 같이 갔더니 그 학생도 거기서 느끼는 게 많고, 또 엄마는 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다음 주일날 같이 또 저희 교회 왔어요. 니네 교회 참 희한한 교회다. 이번엔 내가 가볼게. 이러고 가보고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집안은
여학생인데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주일날 엄마가 다니는 절을 같이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대화가 된 거예요. 대화가 돼.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는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제가 워낙 시험 정신이 많잖아요. 실험 정신이 많아서 이거다 싶으면 한번 해보고 정말 많은 걸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일들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11군데를 다녔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를 군대 가기 전에 이 결핵이 있었는데요. 군대 가서 이 재발했는 줄 알고 또 훈련소에서 재발했다고 얘기하면 진급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다 그래갖고 자대 갈 때까지 기침하면서 그냥 참고 갔어요. 자대 가갖고 한 달 있다가 계속 기침이 안 멈춰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결핵이 있었는데 재발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결핵은 전염병이잖아요. 완전히 격리 조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 대대에 있었는데 연대 그 다음에 해갖고 나중엔 그래서 저 마산 결핵병원 군인들만 모이는 마산 결핵병원 거기까지 갔었어요. 가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군대 지금. 그러면서 또 교회 가보고요. 사단교회, 뭐 병원교회, 그 다음에 원주 후성병원 거기 교회, 그 다음에 또 대대 연대교회 올라오는데도 또 한참 걸려요. 그러면서 군대에서도요 교회 한 11군데를 다녀봤어요. 군전병도 없는 교회. 그런데 가서 내가 군전병이다 그러고 가자마자 막 설교하고요. 그런 짓도 해보고요. 어떤 데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갔는데 테이프를 앞에 놓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희한한 데 많더라고요. 뭐 군대 사정이 워낙 다양하니까. 하여튼 마산까지 내려갔더니요 마산병원 또 희한한 거면 희한하더라고요.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이 갈망함들이 제 안에 굉장히 차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건 뭐냐면 투두였어요. 어떤 것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어떤 행동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투두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동의되는 거랑 내 삶에 실제로 되어지는 것과는 너무 다른 차이. 제가 여기 와서 기도의 집을 하면서 정말 이 건물이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에게 오늘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제가 왜 간증을 자꾸 하겠습니까?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현재적 간증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아니고요. 지금 내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도움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내가 만난 그것이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 주의 장막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다고요. 이사야 40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북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 앙망하는 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임재를 향하여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만나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라 이 얘기가 아니죠. 그것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곳,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의 발걸음, 비록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길을 통과하는 그와 같은 곳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올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성전에 도달하였습니다. 도달한 이 사람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8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주의 장막 가운데 순례의 길을 통과하여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주를 향하여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뭘 구합니까?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우리 방패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는 특별한 경우라 그랬고요, 왕과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택한 백성을, 그의 왕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자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찾고 찾아서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들어가는 것. 방패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신약의 말씀이 곧바로 생각나죠.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제가 방패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죠. 믿음의 방패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갖고 있다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자기의 가슴을 다 드러내고 딱 이렇게 뻘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방패를 들어서 내 방패 뒤에 내 몸을 숨겨서 화전이, 불화살이 날라오는 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공격해요. 화전을 쏴야 돼요. 사탄이 쏘아대는 것 정확합니다. 항상 명중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죄를 정죄하며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 화살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나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꽉 쏘아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놓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네가 이런 죄악을 범하고도 할 수 있어. 정확하게. 거짓말 안 해요. 정확하게. 사탄도 법적인 근거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화전을 쏘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변명할 말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의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너의 지적이 너의 죄를 정죄하는 그것이 맞지만 나는 믿음의 방패로 막는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 나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의 대가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믿음의 방패로 딱 막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제가 요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여러분이 지은 논밭 이렇게 다니면서요. 저도 보면서 신기해요. 저도 이번에 사진 하나 찍어갖고요. 방울토마토가 맺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맺혀요? 징그럽게 맺히더라고요. 다다다다다. 야, 저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식물들이 막 무슨 열매 맺히기 경영대회 하듯이 막 따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잡초 자라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지금 그 주차장 했던 곳이 원래 논이었습니다. 이쪽에는 산을 깎아다 했는데 흙이 부족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갑자기 트럭 기사가 오더니 흙을 여기다 좀 부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 육교 공사하면서 땅을 파는데 그 땅을 흙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멀리 버리려면 저기 휘발유 값 들고 또 버리는데 돈 내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한 트럭 기사분이 여기에서 이걸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 흙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저희한테 와서 여기다 흙을 부려도 되겠냐 해서 할렐루야죠. 저희가 흙을 살리려고 생각했거든요. 살려니 한 차에 20 몇만 원인가 90 몇만 원인가 그랬어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여기 있는 흙을 퍼다가 그때 해갖고 그냥 나중에 알았어요. 돈 받고 버리게 해야 된다고. 그걸 또 몰랐어요. 우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받죠. 그래갖고 자기 됐어요. 근데 이게 했더니 이게 너무 흉하잖아요. 아무리 눌러도요. 저거 언제 채워지나 그랬는데요. 이번에 보니까요 완전히 잡초로 싹 덮였어요. 풀로 완전히 덮여요. 그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지나면 풀로 다 접혀요. 흙 더 이상 안 흘러내려요 그러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흙이 흘러내려갖고 저기 왕창이 이렇게 됐어요. 빨리 잡초가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랐는데요. 야, 잡초가 확 해갖고요 완전히 다 뒤어쌌어요. 정말 잡초의 생명력은 주님을 찬양할 만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들이 알아와서 뿌리더니 막 자라나가더니 서로 막 올라가고 그러더니 막 흙을 딱 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일하신 게 너무 놀라워요. 더 놀라운 건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게 돼요. 그럼 그건 또 저는 또 저에게 간증이 돼요. 정말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일하세요. 이 맛을 아십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일하세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막 전도지 뿌리고 뭐 하고 막 이거 해야 교회가 뭐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싹 하나님 걷어가셨기 때문에 가만히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졸며 주님 앞에 또 있으며 그냥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영상 찾았다가 보면 또 알아서 영상도 또 알아서 이거 보라고 쌓아주지 않나. 옛날 같을 때는 내가 찾아서 보려고 막 눈물 나는 거 막 뒤지면서 이랬을 텐데, 이제는 주님이 그냥 알아서 보내면 3번 사인만 막 이건 봐야 되네 그러면서 보고, 그러면 뭐 주님이 알았어요. 지난주에도 김정철 감독도 알아서 오겠다 그래서 그럼 오세요. 알아서 오시고. 뭐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괜히 섣불리게 설쳐갖고 망치는 게 너무 많고요. 정말 그냥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사인에 딱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일하는 역사들을 일으키신다고. 믿음의 방패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얼굴을 살피시라고.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대안이 없다 생각했어요. 왜요?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들을 모델을 삼아서 가잖아요. 우리도 저런 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되겠다, 뭐 온누리 교회처럼 되겠다, 어느 교회처럼 돼야겠다 이러면서 모델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그 모델 되는 교회들이 지금 다 방향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방향을 잃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홍콩 게더링 갔다 와서 갔었던 것이 계속 묵상이 돼요. 큰 교회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비전입니다. 크느냐 작으냐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중국에 선교사들 다 쫓아낼 때 중국의 기독교인이 100만이 안 됐다.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셔서 1억이 넘게 하세요. 아니, 어떤 목회자와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셨어요. 성령님이 스스로 일하셔요. 어느 선교학자가 무슨 가정교회 전략을 준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생명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국가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놀라운 데 요즘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운 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지금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가 너무 놀라웠어요. 크리스찬 인구가 4천만이 넘는다니까요. 2억이 좀 더 되는데 인도네시아에 크리스찬 인구가 4천만이 넘습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 인구를 갖고 있는 게 현재 인도네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방향을 잃었다 그러는데, 전 그게 옛날에는 그래서 어떡하지? 또 제 마음에 조바심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찾아서 이제 딱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박수치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대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흔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게 하십시오. 이제 완전히 흔들어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이신데 자꾸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얘기하고 저 프로그램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막혀서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멘. 그가 주의 궁전에서 한날, 궁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받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무슨 정부 청사겠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박물관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류대학 안에 그곳에 인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빛과 진리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세상에서의 천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아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다른 번역에는 부자의 장막이라는, 아주 호화로운 그런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왕자로 살았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애굽의 최고, 그 당시 최대의 국가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것보다 내가 광야이지만 하나님에게 거하시는 그 성막에서 하루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고백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그거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나가는, 우리의 전 존재가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해가 되세요. 나의 비추시는 빛일 뿐만 아니라 빛의 근원이 되어지는 해가 되세요. 나의 방패가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 특이하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한 것과 거리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따 광고하겠지만 저 뒤에 새로운 찬양집을 갖다 놨습니다. 그동안 썼던 것이 옛날 곡들이 주로 있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찬양곡집을 20권을 샀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목사님이 올려놓을까요 말까요? 근데 제 안에 솔직히 고민이 돼요. 올려놨다가 또 오늘 몇 권 없어질까. 교회 물건 많이 없어져요. 그렇게 좀 괜찮다 싶으면 많이 없어져요. 저 뒤에 무릎 덮개로 갖다 놓고 저희가 쓰려고 했던 것도요, 지금 전에 건 2박스 있었는데 지금 1박스도 없어요. 없어져요. 옛날은 교회에다 갖다 놓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이런 게 더 문화였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좋은 거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근데 이게 횡재라고 생각하나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나 주님이 주셨다 그냥 거저 주셨으니 은혜로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우리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CCTV 달아야 되겠다. 서로 이제 우리 문화이긴 하지만 이제 서리하겠다. 서리하는 문화는 좋은 문화 아닙니다. 성경적인 문화 아닙니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떳떳하게 우리 좀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얘기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돼요. 아니 오박이래. 수박 한 통 얼마 합니까? 그거 때문에 나의 정직을 포기하고 그거 하나 서리하겠다. 방울토마토 그거 매달 얼마 합니까? 근데 이 죄성을 자꾸 살려가지고 서리해서 공짜로,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그게 추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른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회개하는데 한참 걸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건 기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인들이요, 윤리가 없어져.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라고 생각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김미진 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꽝 뚫리는 게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요. 자기는 정말 선교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사업 잘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빚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쫄딱 나가고 오지랖 빚지고, 그리고도 완전히. 그래서 다시 회복할 때 착한 일 많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쫓아가는, 성경에 경제 원리가 나온다고요. 경제 원리가 나온다. 오늘날 이 경제 원리와 반대로 가는 자본주의 논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정직함.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함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서리 문화를 가르치지 말고 정직의 문화를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암암리에게 배워가는. 왜요? 그냥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한 건 참 많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농구하게 하려고 농구공을 딱 새로 사다 꺼내놨는데 그날 없었어. 애들 놀게 하려고 또 접시 같은 거 사다 놨는데 그날 없어졌어. 하여튼 좀 좋은 거 사다 놓으면 그날 없어진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저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성도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복음성가를 본당에 갖다 놓으면서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고민하고 있는 이 목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실제인 걸 어떻게 해요? 물컵도 없어지고 농담 삼아 신방 가서 한 번씩 다 뒤져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안에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직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전통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제가 놀란 것은 그 김민진한 간사가요, 지금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그는 그렇게 믿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어요? 정직하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까먹어요. 물질이 너무 풍성해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바빠서 이제는 하나님을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까먹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걸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직히 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가 첫 번째로 변화된 계기를 간증하더라고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예쁘장하시던데 원래 예뻤는데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니까 이 얼굴이 완전히 검버섯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 얼굴이 완전히 피부가 완전히 새까만지더래요. 나중에 자기가 그걸 다 알았대. 이게 실제 자기의 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간장 하나만 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화장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 예쁘다는 그거 살았는데요. 나중에 화장품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온 거예요. 늘 이제 분장하고 다녔는데, 그래갖고 하루는 남편 거 스킨을 갖다가 했는데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 몰랐는데 이번 처음 알았어요. 그게 화장이 떨어진다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스며들기도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져 갖고 완전히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 있는 멤버들이 다 그걸 훈련하고 있는 그런 때라.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너와 나만의 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화장품 한 세트 주십시오라고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거기다가 화장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던데 뭐 세 글자인데, 예? 설화수 맞죠? 아시네. 예, 설화수 가로치고 설화수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딱 장롱 밑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만이 약속이에요. 사인이.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듣고 순종하는. 근데 자기한테 오더니 너 혹시 하나님께 구한 거 있냐? 자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있긴 하다고. 근데 너 하나님께 화장품을 구했냐? 했더니 맞다고. 근데 화장품 한 세트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화수가 아니고 싼 싸구려 한 세트가 10,000원 되는 싸구려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내. 난 지금 저것도 없어갖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거 맞니? 그랬는데 맞다고 그러면서 흔들었어요. 그런데 너 혹시 화장품 명을 구하지 않았냐고. 근데 거기다 적어놨잖아요. 설화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 아니라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래갖고 막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서 샀는데 이 제일 싼 화장품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딱 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걔가 구한 게 있는데 설화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샘플을 가져다가 설화수 그 포장지가 있는 곳에 샘플을 담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내가 틀렸나 보다. 그리고 딱 보여주는데 설화수 화장품. 이 사람이 이걸 갖고요 하나님께 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단했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다라는 긴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비춤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는 고백과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찬양이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딱 한 말씀만 잡으십시오. 많은 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잡고 그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